유대인들은 자신의 경전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토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모세 오경만을 가리켜 토라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토라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라라는 단어는 활을 쏘아 관역에 명중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래,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삶을 명중시켜야지,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쏘아 맞추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역에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에 합했다 말씀하시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이 명중되고 있는가, 정말 적확하게 맞고 있는가, 아니면 늘 관역을 빗나가고 있는가, 그게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 죄라는 단어도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맞추지 못한 채 자꾸 딴 것들로 향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합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작업이에요. 활을 쏘는 사람을 궁수라 그럽니다. 이 궁수들은 많은 훈련을 하죠. 벌써 설 때부터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자세가 비뚤어지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활을 당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활 시비를 놔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수가 관역에 명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상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만일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감이나 마음속이 긴장되어 있다든가 혹은 욕심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조건을 갖춰도 관역에 명중시킬 수 없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의 흔들림. 신앙생활도 늘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믿음을 가기 어렵죠. 그러나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죠. 조그마한 염려에도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의 길 가기 어렵잖아요. 가정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내 삶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탈선해버리는 경우라면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할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할까? 넘어질까?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달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 얘기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화면을 놔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가 첫 번째 절에서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끌려라는 단어입니다. 이끌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럼 이 단어는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수동형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끌림 받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엎드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끌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수동형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하게 될 때 수동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 싶지 않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 할 때 그것을 수동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의 삶을 사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사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이끌면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대로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이끌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끌었나요? 형들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게 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마엘 상인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됐나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사실을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형들이 나를 여기에 오게 한 게 아니다. 이스마엘 상인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기는 왔다. 이끌림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내가 한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잘 살게 된 게 내 능력으로 한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하에 가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3장에 가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시작.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다윗 자신이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높이 올리운 자 그랬습니다. 자기가 높이 자신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하여 올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높이 올려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수동 형태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높이 올라오게 된 것이 자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올려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 고백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껏 모든 것을 헤쳐나왔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어쩌면 스스로 깨달은 듯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런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셨나요?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늘 고백하시더라고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All glory to God.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땀 흘리죠. 이 새벽에 열심을 내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본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왜 이것이 진짜인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이끌림 받았나,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을 읽으시면요, 재미난 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대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 노예가 팔렸어요. 노예는 그 당시 인간도 아니죠.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물건 하나를 팔았어요. 그것도 뭐 노예가 얼마나 위대한 노예인지는 몰라도 그냥 물건 하나 팔았다면 물건 팔았다, 그래서 누가 샀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왜 이 요셉의 이야기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과 같은 요셉을 샀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보디발을 설명하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셨겠죠.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적히는 법이 없다고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의 신하라는 것은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로라는 애굽 땅의 왕, 그의 직속 신하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하와는 격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바로의 신하라는 말입니다. 더더욱이 시위 대장이라는 말은 가장 측근 친위 대장입니다. 가장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욱이 거기에 덧붙여서 애굽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한동안 저도 미국 시민권이에요. 여러분도 시민권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죠. 여러분도 미국 시민권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미국인이라고 말하겠죠. 하기는 하지만 WASP라는 White Anglo-Saxon Protestant 혹은 Puritan,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 우리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white, 백인,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퓨리탄 출신의 그 사람과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와스프라는 사람들이 미국의 지배층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와스프라는 단어는요, 말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벌은요, 자기들끼리 함께 군립을 합니다.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꿀을 나누고요, 그들이 함께 공격하고요. 그래서 와스프가 말벌이라는 단어이지만 White Anglo-Saxon Protestant, 그들이 누구보다 더 미국의 지배층 계급입니다. 똑같이 애굽 사람이라는 말은 애굽 사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종족들, 왜요?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니까 많은 나라를 점령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신하가 된 사람도 있지만 애굽 사람 그 토종으로서 신하가 된 것은 다르게 분류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고요? 자,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정절을 지키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아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 줄 아세요? 그 감옥은요, 바로의 신하들만 가는 감옥입니다. 그러면 노예인 요셉은 그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노예 출신의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누구 앞에 갑니까? 바로 앞에 마침내 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갔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노예는 그 바로의 신하들이 가는 감옥에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됐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끄심하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게 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가게 하는 첫 계단이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미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사람과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믿죠. 여러분 믿지 않나요? 다 믿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 일을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보디발, 그것도 가장 신임받는 그 사람의 집에 가게 된 것 때문에 어쩌면 그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신하들만 가게 되는 그 감옥에 들어가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환경에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은 늘 고백하면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고로 좋은 인생이거든요. 노예로 팔렸지만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끌림에, 인도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 불러보셨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뭐요? 인도하시니. 그 가사가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그 찬송 그랬죠. 근데 그 만사형통하리라는 게요, 영어 원래 가사는 제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게 만사형통한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만사형통하리라는 건요, 한국어 번역하면서 그렇게 가사를 만든 것 뿐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whatever befall me, 나에게 어떤 일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분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여러분이 경험해도요,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닥쳐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일을 만나면 크기에 대한 반응이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다 하나님의 이끌림, 인도하심 속에 있어. 그분이 날 인도하시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을 당하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 미래를 모르지만, 그분이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 한 목사님 그 아침에는 30분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10분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졸리시죠? 새벽에는 조금 졸려야 정상이에요. 안 졸리면 여러분 인간도 아니야. 조금 졸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 하셨다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끌림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없애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을 이 말씀은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인도하시려면 함께 있어야 될까요? 함께 없어야 될까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지지자가 함께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왠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든든하지 않나요?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지 않고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주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지지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남은 나를 오해해서 떠나가도요, 오해가 아니라 어떨 땐 내가 잘못하기도 하잖아요.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떠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젖 먹는 아기를 누가 버리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젖 먹는 아기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젖 먹이는 자식을 버리겠냐고요. 그런데 버릴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누가 젖 먹이는 그 아이를 버리겠냐마는 그리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심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무 허물도 많고 죄가 많아서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자식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말 중에 하나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충격인지, 그 말 때문에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저한다고. 내가 가면 엄마에게 쓸모 있는 사람일까? 내가 돌아가면 우리 부모님에게 진짜 괜찮은 자식일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런데 남들은 다 우리를 떠나가도요, 내 죄 많은 것 때문에, 내 허물 많은 것 때문에, 내 실수 많은 것 때문에, 내 잘못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다 떠나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우리에게 힘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벌어지는 일 하나가 있어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 손을 꺼려? 아멘은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형통한 자가 됩니다. 이때 형통하다는 것은요, 어떤 영어 성경은요 successful 그래요. 성공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어의 이 형통하다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헤쳐나가 앞으로 전진한다. 이게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형통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서 뭐 한다고요? 전진한다. 그럼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서 끝까지 뭐 한다고요? 전진한다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아이고 그만,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거야? 왜 인생은 이런 거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 끊임없이 전진한다. 전진한다. 이게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 모든 실패를 딛고 이겨내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공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나요? 아니요.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면 뭐에 이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 그러면 성공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공의 과정이 있잖아요. 실패의 수많은 과정이요, 수많은 재정적인 압박이요, 수많은 마음의 갈등이요,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요셉이요 여러분, 형통했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팔려갔죠? 팔려갔는데 열심히 해서 모든 것 잘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잘 지켜냈더니 오히려 뭐요? 감옥에 가고. 그게 뭘 형통해요 여러분? 형통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요? 그걸 형통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는 전진해 가죠. 그래서 그 바로의 신하들이 모여있는 그 감옥에서도 그는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모든 장애물을 잘라내면서 끊임없이 전진하게 되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앞에 닥치는 모든 장애물을 꿰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더 할 게 많은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그만하지. 제가 이게 재미로 하는 게, 우리 한 목사님 워낙 제가 좋아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냥 한 얘기만 하고 마지막 얘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2분만 더 주세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요
주인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노예가 사는 거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주인 집에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삶의 자리가 자꾸 바뀝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노예인데도 노예인가 싶을 정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실패한 인생이 이런 걸까? 라고 놀라울 정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마지막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핵심 단어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형통케 되는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어? 와, 성공했네? 그게 끝이 아니고요, 누가 저렇게 한 거지? 그래서 누구를 보여줘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네. 누가 역사한지?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여기 와가지고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나님을 보여주라. 우리 인생의 형통케 되는 것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는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까탈스러워. 그건 종원들이 뭐 저렇게 까다로워.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줘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여러분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보게 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셨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셨구나. 저 사람 돈 많은데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 똑똑해요. 그런데요, 똑똑한 학식과 지식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형통케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네? 여호와께서 저 노예의 인생을 형통케 하네? 라고 보게 된 것 말이죠.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 아닌가요?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다가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 목표거든요.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을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